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소식들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영광을 홀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여 이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우리의 손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아니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죽게 하시며 그들을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선한 자가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매일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지치고 힘든 모습을 드러내면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희의 영과 욕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힘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버겁게 느끼기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거나 더 많은 물질적 보상만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제가 있는 이 자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으며 제 인생의 수많은 선택에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도록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도 빨라서 공부라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느낌이고 세상에서 나를 보는 가치 기준은 사회적 성공과 부의 축적이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은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올 여름의 더위와 비로 인해 이제는 정말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돌보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함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신 말씀에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여 주소서. 항상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의 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3장 전체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1304페이지 또는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1304 또는 1305. 우리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절 한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손을 들고 요란하였다. 여호와여 주는 진리를 이 시간 내에 기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지매라도 분류를 주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명령이 햇빛같고 감성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뒤에 갖추어졌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인동하며 그가 보신즉 영원한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너희의 병거를 놓으시니 강들을 분명히 주시니까 강들을 고요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건너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사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돌리기 불렀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물을 갈아사 땅을 부으셨으며 눈을 다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표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부정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살피기를 즐거워하라.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나라를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예,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 총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 대하여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상황, 그 당시에
크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안으로는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핍박을 하면서 흥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그리고 밖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약 40년 동안 식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밖으로는 일본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조선을 괴롭히는데 또 안을 들여다보니까 조선 안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아주 못된 자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선한 조선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우리나라도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볼 때 하나님, 밖으로는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힘든데, 안 그래도 바벨론 때문에 힘든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그 안에서는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돕고 함께 이겨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배 불리게 하겠다고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 또 악한 사람들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근데 이 괴로움은 그냥 나라가 망했다라는 그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에 의한 괴로움이에요.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나? 당신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오늘 12지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우시며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건만 지금 이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엮여지는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괴로운 마음 가운데 하박국 1장은 하나님한테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장 대표적으로 2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도 정의도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본문이죠. 이게 하박국 1장이에요. 근데 하박국 2장에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총 3장인데요. 질문, 응답, 찬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장을 보면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3, 4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악함에 대하여
즉시로 응답하시고 즉시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요, 우리 자신 안에 못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그렇게 악하니? 못되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선한 말씀을 거부하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심판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악함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이유는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니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비록 죄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거죠.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밖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릴지언정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잃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게 되었고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건국하는 일이 생기죠. 이 세상 가운데 나라를 잃은 백성이 다시 나라를 찾은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식민지로 살다가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나라를 다 빼앗기고 모든 민족이 뿔뿔이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모여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이 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인들과 선한 자와 악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쭉 이제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 16절, 15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공의의 심판과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아, 그래. 그렇지.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상.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은 17절과 18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러분 솔직히요. 한번 저희가 우리 자신을 빗대어서 이 말씀에 한번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든 뭐 감람나무든 밭에 있든 뭐 우리의 양이나 염소, 뭐 외양간의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이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 그리고 그런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거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딱 놓고 보면은 아이고 뭐 그래도 그 사람은 명색이 선지자인데 우리와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우리보다는 믿음이 낮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욥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 때 요즘에 욥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 선지자 대선지자로 분류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중에 가장 불쌍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삶이 참 힘들었어요. 척박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그나마 화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맨날 의덕 터지기만 해요. 여기 가서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래, 하나님이 착하게 살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수없게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꿀밤 한 대 때리고, 여기 가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러면은 또 저기 가서 너 어디 가서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드러 맞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룰모델로 삼는 게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 이런 사람이 룰모델이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 룰모델로 삼지 않아요. 그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그냥 하늘이 번쩍이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적도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맨날 맞고 다니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여기 가서 두드러 맞고 저기 가서 두드러 맞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두드러 맞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오늘 하박국도.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본문도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 본문에 나타나는가. 그게 17절, 18절에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절과 1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뭐냐면 비록 모모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비록 모모가 없을지라도요. 근데 오직 뭐 때문에? 그냥 여호와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하박국의 마음. 우리가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 돌리셨나?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막으셨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나?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마음인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이 17절을 읽을 때 여기서 주어를 바꿔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비록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나의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나의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나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원래 뜻이에요. 나에게 없어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게, 주어를 바꿔볼게요. 비록 나를 위한 너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너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너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너의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너의 우리의 양이 없으면 너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이거든요. 이게 네가 하는 일이 다 실수투성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하는 일이 다 고모냥복골이고, 네가 하는 것이 없고,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네가 나를 위하여 비록 이러이러 저러저러 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자격이 없어도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17절 18절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죄됐을지라도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비록 너희들이 선한 자를 억압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공의와 심판을 베풀 것이고, 너희들의 모습이 실수가 많고 너희들의 모습이 자격이 없어도 나는 너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뻐하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여전히 즐겁단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박국 17, 18장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와, 하박국 대단하네 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도 축복하지 않으시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안 주시고 밭에 소출도 없게 하시고 외양간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똑같은 거예요. 천사들이 보면은, 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 집사 봐봐, 하는 꼬라지가 저 정도인데, 저 권사 봐봐, 저 장로 봐봐, 맨날 하는 짓거리가 저 정도인데 하나님은 왜 쟤를 저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실까? 천사들이 보면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모양 저 꼴인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라고 좋아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나를 위한 복을 구하는 존재로만 여기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박국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수투성이, 모자름투성이, 죄악투성이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하는 사랑으로 표현할 때 뭐에 가까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첫사랑이라는 것도, 풋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하는 거 풋사랑. 그리고 첫사랑이라 그러죠. 정말 사랑의 의미를 알고 처음 사랑하게 됐을 때 첫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뭐라 그러죠? 짝사랑.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하는 사랑의 그 표현으로 설명할 때 가장 가까운 게 짝사랑이에요. 왜 우리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내주세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기뻐하신 적 있어요? 그냥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경험, 삶의 경험을 가져보신 적이 있냐 이거지요.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걸 안 주시면은 우리는 아유 됐어 이 신은 나랑 관계없는 신이야 하고 토라져 버립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적으로만 가요. 내게 안 주시면 나도 안 줘요. 뭐 하나님 믿어서 뭐예요? 나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근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박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나에게 뭘 안 줘도 네가 나를 위하여 뭘 안 해도 네가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이런 것을 실수하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어. 천사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랑을 질투함으로 인하여 흠모할 정도로 나는 너라는 존재만으로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단다. 이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 고백의 이면에 있는 참된 의미예요. 그걸 알고 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함께 해주신다는, 계셔주신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우리도 이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요, 참 안타깝지만 병중에 있는 가족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그제때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빠나 부모나 자식에게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병중에 누워있어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어도 가끔 가다 보면 그 가족들이 고백하는 거 있죠. 그냥 사람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무것도 못해줘도 그냥 침상에서 제대로 가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내일 하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어 준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분들 우리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르고 목사가 됐어도 하는 꼬라지가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 때문에 즐거워. 그래도 나는 너로 인하여 너무 기뻐. 그렇다고 해서 환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져요. 악인들과 선인들을 가르시고 상급과 심판으로 명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날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토라지기보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모자르고 솔직히 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별로 없는데 그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함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도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씁쓸한 그러나 정말 진정된 고백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특증하셨네.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동료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감옥에서 사형받은 사람,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저 연쇄살인범을 살려주겠습니다. 할 때 능히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여전히 죄인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모자름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하여 대속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박국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나무마다 열매가 없고 우리 아니면 외양간이든 소도 없고 양떼도 없고 다 죽어나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군요. 주님, 저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참된 사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참된 사랑에. 여러분,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솔직히 하나님의 요구한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줌마 1,000만 원만 주세요. 갑자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던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이 귀한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뭔가 나에게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이유 때문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할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너 여전히 자격 없는데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은사를 허락한 거야. 너 뭐 이렇게 네가 뭐 잘나서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은총을 누리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지 마. 그 다음에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좀 기분 나쁘고 화날 수는 있어도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마세요.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마시고 교만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만 알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요, 그저 겸손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를 늘 사랑하시는 그분과 동행. 요거 외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은요, 하박국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행한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동일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마지막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이 없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인격이 있는 신이에요. 이 뜻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좋아하는 남자나 적어도 연애를 했을 때 좋아하는 여자 사랑받고 싶으셨죠? 아,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나님도 동일한 심령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우리 사랑하는 나의 딸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근데 참 그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요,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됐습니다. 이 세대는. 왜냐면은 너무나도 즐길 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 나 잠깐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이것 좀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나의 눈과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세대가 우리가 사는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주의 사랑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거두지 마시고 또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르고 죄되고 때로는 토라지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주님은 여전히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깜깜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그와 같은 나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저들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 저들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다시금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사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11조의 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하나님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운 삶의 순간을 걷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저들이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부족한 모든 것 하나님이 메워주시고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것보다 이제 조금 이제 오늘이 8월 마지막이죠. 여전히 덥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그래도 선선한 기가 여기가 포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느껴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히 저희 교회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운 짓을 하고 좀 내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아도 어차피 그들도 예수 믿으면 또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뭐 멱살 잡고 끌고 나온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교회 나와도 결국에는 떠나가요. 그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 그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일단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뭐 직장 동료이든 친구이든 그들도 함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많이 상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의 마음이에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오려는 마음이기보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이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박명호 권사님 수술 잘 되셨고 9월 6일이요? 6일 정도에 퇴원하신다고 하고 아주 작은 거지만 또 이에 비하면 우리 조준경 집사님 이빨 두 개를 발치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빨을 빼면은 꼭 저도 몸살이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알턴잎 빼도 몸살이 오더라고요. 우리 조준경 집사님 이빨 2개 빼셨습니다. 속히 두 분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괴로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알았사오니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